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8탄이고요. 오늘 제목은 자유주의와 세대주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8탄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주의 신학과 세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자유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혼돈하셔가지고 그 자유의지하고 자유주의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고, 자유의지는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그 성결교 같은 데는 자유의지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로교는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유의지는 없다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권 안에 속해 있다라.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자유주의. 비슷한 말 같지만 자유주의.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둘 다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결론이에요. 그냥 이단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사상가들이 막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냥 사상 같은 건데,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제 설교의 특징은 뭐죠? 아주 쉽고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신학을 용어로 이제 보통 이 성경의 무호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조금 더 이제 오류가 없다. 예, 오류설. 그다음에 뭐 축자 영감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가끔 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66권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지성과 감정의 잣대로 성경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대로 66권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 부분은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빼는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진짜 태어났나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게 아니고
이제 요셉이나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신 건데, 예수님을 좀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도 사실은 모세가 홍해를 탁 갈라가지고 이렇게 물벽이 생기게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홍해 그 당시에는 좀 얕은 물가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무릎 정도, 뭐 허벅지 정도 되는 그 얕은 물길을 모세가 알고 있어서 그 길을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건너간 거지, 뭐 어떤 그 모세가 이렇게 물을 갈라서 건너간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기적과의사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든가, 뭐 무리를 어떻게 걷냐, 그건 하나의 설정이다. 작은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걸 무리를 걸었다라고 표현한 거고, 베드로가 그 작은 배에 둘이 같이 타려고 하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빠진 거다.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도 그 도시락을 이제 다들 사실은 싸갖고 왔는데 혼자 이걸 꺼내서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꼬마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를 갖고 나온 거예요, 도시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어린애들도 저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숨겨뒀던 도시락들을 막 꺼내서 먹기 시작했더니 그게 뭐 12광주리가 남고 막 그랬다. 요게 이제 전부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엉터리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단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이제 술, 담배 못하게 하잖아요. 술, 담배 못하게 하면 그 교회 목사는 뭐 보수적인 신앙인이고, 술, 담배를 허락하면 뭐 자유주의 목사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주일날 일하는 거 어떤 담임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주일날 어디 출근을 해.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자유주의 목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유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막 빼는 사람들, 막 왜곡시키고 빼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자유주의는 그냥 이단인 거예요. 이단. 말씀 하나 볼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할 제하여 버리시리라. 온 세상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신학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 일반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이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요새 그 비가 많이 오고 금요일 날인가 이제 비가 끝이고 나니까 제가 오랜만에 그 아주 선명한 달을 봤어요. 근데 달이 빠져들 것 같아요. 너무 크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보름달은 아니었는데도 맑으니까 너무 예뻤어요. 그 달이. 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달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계시를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럼 우리가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성경 66권 그 계시로 성경은 완전합니다. 왜?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완성됐다, 완전하다, 여기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66권은. 아주 쉽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넘겨주세요.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계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나타나 가지고 뭔가를 막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가 어떤 계시예요? 특별 계시인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대주의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이 안 오지만 더한다는 개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계시를 더하는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끝났잖아요. 계시가 모든 계시가 끝나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서를 내가 쓰겠다. 내가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고 요한 3서, 4서, 5서, 6서 계속 내가 쓰겠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단이라고 불러야 돼요. 완성됐는데 자기가 계속 쓰겠다고 하는 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들은 주로 성경을 빼는 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성경을 자꾸 더 쓰려고 그래. 요한계시록 후서, 3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쓰려고 하는 세대주의. 그것도 역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컴백홈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 주셨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막 이렇게 촥 방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지? 신비하잖아요. 안개가 막 차오르더니 막 하늘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더니 불의 혀 같은 뭐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오악 임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파주로 이사가라. 그런 계시가 확 오늘 밤에 여러분들 집에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파주로 이사 가야 된다. 객관식 그려드릴게요. 1. 하나님의 현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야곱처럼 파주로 이사를 가야 된다. 1번. 손들지 마세요. 속으로만.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2번. 내가 헛것을 볼 정도로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빨리 한의사의 진맥을 받고 보약 한 채를 지어서 다려 먹어야 한다. 이게 2번이고 3번은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정신분열.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뭐가 답일까요? 1, 2, 3번 중에. 네,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시면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계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뭔가를 더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만약에 임하시면 그냥 보약 한 채 이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주로 이사하는 건 그냥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이사하시면 되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현현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계속 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족하다. 성경의 66권의 계시로는 부족하니 내가 67권, 68권, 69권 계속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몰몬교,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쓰자고 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더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시가 여러분 안에 혹시 임하시면 내가 요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게 환영을 보는구나.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추어탕, 삼계탕 그런 거 사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빼거나 또한 더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선교회에서 휴거 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어릴 때인데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니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인데 방송 3사가 그걸 다 이제 휴거가 진짜 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결국은 개수작으로 밝혀졌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몸이 허약해서 자기가 환영을 보거나 조현병 때문에 생긴 걸 가지고 하나님 계시 받았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라고 막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윗선교회 그 계시 받으신 분이 그때 저를 만났으면 병원에 같이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의미를 이제 잘 아시겠죠. 특별 계시는 더 이상 계시가 없고 다만 자연 계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연에 계시니까 그건 여전히 우리가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그 문화예배로 이제 소풍을 야유회를 또 이제 갈 건데요. 그날 이제 10월 7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막 억스같이 막 쏟아져요. 갑자기 막 10월 달에 태풍이 오고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야외 예배를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비 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비 오면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 계시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그냥 안 가면 돼요. 다음 주로 가면 돼요. 그렇다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비를 멈춰 주옵소서. 우리가 야유회를 위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했사옵나이다.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비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의 기도발이 하나님께 역사하지 못했나 보다. 막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춰 봅시다.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해봅시다. 이런 그 쌍팔년도에 이런 목사님들 엄청 많았어요. 성경 66권 말씀은 일시적인 계시, 일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일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그런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모범이 돼야 되고 그걸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고 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구나. 요거는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광신도. 성경은 너희들이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세트 그 도구인데 사람들은 그 세트를 마치 자기가 해보고 싶어해. 나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한번 멈춰봐야 그래도 내 신앙생활에 어느 간증거리가 있지 않나. 내가 간증해야지. 내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어 주셨어요. 막 이런 간증거리 하나 만들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속 여전히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보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요거 흉내내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뭐 경산도인지 어딘지 거기서 자살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실제로. 그 누가 도와줬는지 뭐 어쩌했는지 그거 뭐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에 났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광신도. 말씀을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어떤 그런 형식, 형태, 어떤 그 세트 안에 있는 그것만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자를 고치고 성경을 계속 지속성으로 주장하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겜 같은 놈이 여러분의 딸을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칼 들고 가서 그 성폭행 놈 죽이고 그 아버지 죽이고 그 자식들 죽이고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란 얘기인가요? 그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응징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나도 한다. 그 광신도인 거예요. 광신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인신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자식을 인신 제사로 바쳐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광신도들은요 진짜 바치려고 하겠죠. 근데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님을 알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말씀 속의 사건이나 행위를 따라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고 하나의 세트, 모형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어떤 세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목공서 가가지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미친놈.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 같고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게 희한한 거예요. 죽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제가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고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실명하신 분도 봤어요. 영양 부족으로 실명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를 막 마치 성인 군자가 되는 40일 금식하면 막 위대한 신앙인 막 이러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광신도인 거예요. 광신도. 성경은 단 한마디도 따라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모세 따라해라. 예수 따라해라. 따라하는 얘기가 없는데 그런 거 따라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막 그 율법적인 거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나는 거룩하냐. 나는 이 40일 기도 금식도 안 해본 게 어디 목사야.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성경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하고 열반해서 어떤 해탈에 이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처럼 흉내내요. 따라해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 맞아요. 같이 불교적 어떤 샤머니즘을 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하면서 거기서 금식도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고행을 해요. 근데 기독교도 그걸 따라하려고 그래요. 쟤네들 멋있어 보여. 왠지 좀 있어 보여. 왠지 좀 신앙인 같아. 따라하는. 근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금식에 대해서 제가 산상수훈 때 아마 말씀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영상이 없을 텐데 금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성경은 금식을 하란 이야기는 있는데 율법에서만 잠깐 나오고요. 율법적인 금식으로만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냥 어떤 문화였어요. 문화. 금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냥 문화였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할례가 성행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행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성행했던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거룩한 척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 없지만 옛날에 한때 그 땅 밟기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땅 밟기. 땅 밟기가 뭐냐면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뜨릴 때 이렇게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뭐 7바퀴 돌고 막 이러잖아요. 금촌 땅에서 그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 미친 것들이 있었어요. 이 금촌 땅 이거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땅 밟기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돌아. 그리고 뭐 주일날에 7바퀴 도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땅 밟기 하는 거야. 땅 밟기.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저 무식한 어떻게 저 무식해가지고 저거 땅 밟기를 하고 있네. 무식한 거예요. 왜 사찰 같은 데 가서 절에 가서 스님들 불공 드리는데 그 주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우상들은 무너뜨릴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 불상들 막 때려 부시고 막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가지고 절에서 막 되도 않는 막 가짜 방언 막 하면서 막 그 우상들은 무너뜨릴지어다. 막 지들이 뭐 기드온이야.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우상들 막 이게 막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막 기드온이고 바알의 신상을 막 무너뜨린다고 막 그래요. 마치 성경 속에 기드온이라도 됐냥, 선지자라도 됐냥, 막 불상을 때려 부시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너희들 그거 따라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따라하잖아요. 신학적인 깊이도 없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왜 지하철에서 목사들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근데 스님이 한 명 앉아 있어. 그 스님한테 이 독사 이 자식아. 이 독사 이 자식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 막 그래 스님이 벙쳐가지고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거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목사가 스님 앉아있는 막 욕하면서 독사의 자식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사탄 마귀야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쪽으로 가래. 서쪽으로 가래. 성경의 무엇성을 무너뜨리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계시로서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간직하세요. 그거 가지고 막 내가 꿈에 어저께 막 간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꿈이 물론 대부분 개꿈이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전달한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반 계시 안에 속해 있다고 보니까요.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안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성경 66권을 대신할 만큼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네. 그리고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경은 예수를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행동을 지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무장 그 단체, 이슬람 무장 단체, 행동을 지시했어. 다 죽여. 막 이렇게. 광신도인 거예요, 광신도.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스님을 앉혀놓고 이 독사의 자식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제가 보는 프로 중에 이제 빼먹지 않고 이렇게 요새 챙겨보는 프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개그 콘서트, 그 다음에 코미디 빅리그, 요 세 개는 제가 요새 갈수록 좀 재미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챙겨봐요. 워낙 제가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공부하려고 보는데 별 득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한 거 말고 지난주에 했던 거를 봤는데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지섬이 남태평양인가요? 피지섬에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래요. 그 땅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피지섬으로 가야 거기는 안전하다. 그래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섬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신자들한테 이제 빨리 집 팔고 땅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우리 피지섬으로 이사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피지섬으로 진짜 몇백 명이 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진짜 놀랬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이 지경이구나. 또 거기서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걸 해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이제 왜 알곡과 쭉종이를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타작을 하잖아요. 곡식들을 타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 가끔 이렇게 그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것저것에서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 프로에 보면 타작마당 한다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리는 그 기준이 뭐냐면 구타를 해요. 구타를.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막 때려요. 막 때려가지고 그걸 견뎌내면 그 사람은 알곡이고, 때리는 거 못 참고 아이씨 왜 나 왜 때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쭉정인 거예요. 되게 쉽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타작마당을 보여주는데 엄마하고 딸이 앉아가지고 서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 막 얼굴 막 싸대기를 막 때려요. 그걸 참아내면 알곡인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웬만하면 제가 시사 프로를 보면서 울지는 않거든요. 정말 울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 미취학 아동, 6살, 7살 이런 애들까지 타작마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마 그 김상중 그분이 차마 이걸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내보내지 못했는데 그 어린애들까지 막 그걸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신옥주 목사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그 부목사쯤 되는 어떤 그 인간도 그렇고 그게 죄인 줄 몰라. 성경에 있다. 타작마당은 성경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PD 당신도 죄 짓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내가 아주 열불 터져가지고 TV를 내가 주먹으로 깔 뻔했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저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나.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제2의 신옥주, 제3의 신옥주, 저는 널려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에 나왔을 뿐이지 그런 인간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 세대주의 이단은요, 판을 치고 있고요. 또 신학교회에 가면 이 자유주의 교수들이요, 널려 있다 그래요.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신학대학교 하면 총신대, 장신대, 거기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 그런 교수들이 널려 있다 그래요. 널려 있다 그래요. 왜 우리 칼빈 교리 중에 튜율립이라는 게 있어요. 튜율립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그 5대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요 5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는 이 튜율립 이 교리를 가지고 사실은 배웁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요, 사실은 이 5가지 안에 다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벗어나는 설교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벗어날까봐 이 늦은 나이에도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책을 보고 있는 이유도, 내가 그 책, 물론 칼빈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칼빈이 정확하다, 그 사람이 뭐 흠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 교리 안에서 그래도 그 테두리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혜원 목사 설교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칼빈의 5대 교리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독특해졌다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의 칼빈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설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성경을 더하려는 사람들, 성경을 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징그러워요, 아주 그냥. 제가.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 될까요? 한 100만이라고, 아니 100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1000만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800만, 700만? 그 정도로 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단은 몇 명 있을까? 이단.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천주교를 같이 합치면,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천주교도. 나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천주교와 일반 뭐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뭐 이런 집단들 다 합치면요, 기독교보다 한 2배는 될 거예요. 2배는. 이미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없어요, 없어. 다 이단이고 다 이상하고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목사들 널려 있고요. 세대주의적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널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단의 교회들도 사실은 이단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고 계속 우리의 사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빼게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그런 어떤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더하려고 해서 세대주의적인 사고로 막 땅밟기 하면서 막 우리 즐겁다, 뭐 우린 저거 무너뜨릴 거야, 막 이런 널려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뭔가요? 66권이 말하는 결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 방향을 딱 제시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쉬워요. 저같이 못 배운 사람도 성경 해석 그러면 너무 쉬워요. 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 해석이 그냥 술술술 풀립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실력이 좋아서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짜 맞추는 거예요. 그냥 짜 맞추는 거. 일단 성경 속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가 사라졌고 예수가 없는 복음이 지금 막 흥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복음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가 없는 복음을 흥행시킨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죠. 금식하죠. 11조 바치죠. 구제하죠. 봉사하죠. 다 지금 교회들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만 없어요. 다 똑같은데. 지난주에 그 디나 설교 드렸잖아요. 디나 설교,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그 설교가 사실 원고가 굉장히 일찍 마무리가 됐어요. 일찍 마무리가 돼서 토요일 날은 사실은 제가 그 원고하고 요새는 씨름하는 날이 있는데 지난주는 너무 원고가 일찍 써져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가서 하루 종일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 스파게티 집, 아주 잘하는 스파게티 집 오랜만에 가서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도 시간이 남네. 원고가 다 되면 마음 편하거든요. 시간이 남네. 그래서 요 디나의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막, 그러니까 그 글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도 찾아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검색해보고, 다 찾아봤는데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희한했어요. 안타깝기도 했고,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34장을 설교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지요.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읽어보면, 쓰레기. 죄송해요. 쓰레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너의 가족이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나?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서 강제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는 않나? 전부 그런 얘기들이. 윤리나 도덕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베팅을 잘해서 내가 큰 재산을 한번 얻어볼까? 전부 그런 얘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베델로 가라. 안 그러면 자식들을 다 강간당하고 전부 협박하는 내용이더라고. 설교 내용들이 다 협박이에요. 혹시 우리의 사고에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번영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번창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득권을 차지할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으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다 묻으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묻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왜곡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뺐구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 오늘 상수리 나무에 그걸 다 묻으셔요. 다 묻고 바른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지옥 가는 사람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널려 있을 거라고 봐요. 잘 모르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왜 연결될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아, 그렇구나.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뚫려버리더라고요. 다 보여지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거였구나. 난 그동안 땅 밟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맥이 풀리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요, 그런 걸 내려놓질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해서 찬성한다는데 왜 타 교인들이 왜 지랄이야?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거기 앉아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목사를 배운 거예요. 거기 앉아서. 수십 년 그 명성교회 안에 앉아서 예수를 안 배우고 목사를 배운 거예요. 목사를. 그러니까 우리 김하나 목사 아들으로 나는 찬성해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한 12명 정도는 찬성할지 몰라. 인간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찬성한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는. 제가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하려는 게 조금 시간 많이 갔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그 파기총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파기총이 뭐냐면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얼마 전도 아니구나. 금요일 나왔어요.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공문이에요, 공문. 공문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공문으로 왔는데 무슨 건강 세미나 하니까 목사님들 오라고 공문이 왔어요. 목사들이 모여서 차라리 저는 그냥 공이라도 차고 축구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서로 교제라도 하면서 이렇게 요새 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교제라도 하죠. 이 건강 세미나는 뭐냐고요. 건강 세미나는 무슨 중들도 아니고 스님들이 할 일 없으니까 가끔 건강 세미나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그 안식일 교회 그 이상고 박사라는 사람이 건강 세미나 옛날에 자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건강 세미나 하고. 그것도 교회들이 목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다 같이 자멸하자는 거죠. 왜 옛날에 뇌그림 이렇게 보면 뇌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 그러면 콩알만 하고 예수 그러면 콩알만 하고 건강삼이나 이만해. 건강삼이나 이만해. 또 이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안 되는데. 그 미친 짓이에요. 그 미친 짓.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할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들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 싸매가면서 막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건강 세미나가 무슨 개수작이냐고. 개인교회도 아니고 개인교회에 그냥 하는 건 우리 교회 건강 세미나 하니까 오세요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들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건강 세미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파기총.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섬겼던 교회 그 본당에서 한대요. 또 아이러니하게. 목사님 참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복음에 예수가 없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럽처럼 진짜 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막 이렇게 팔려나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빨리 복음이 정상화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 연쇄살인마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뭐 유영철이나 뭐 그런 사람들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가요? 아니면 신옥주 같은 사람이 더 악한가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연쇄살인마는요, 생물학적 60만 죽여요. 근데 이 신옥주 같은 목사는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유영철 같은 살인마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단속 하면서 자식들한테 막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수많은 그런 신옥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어. 우린 건강셈이나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 세대주의적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교회 주위에 혹시 계시면 다니지 말라고 말하세요. 연쇄살인마한테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륙하고 살생해.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연쇄살인마 친구인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요? 이렇게 보면 연쇄살인마가 돼버리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아니에요. 그러다 다 죽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를 믿으라. 당신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지금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디나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이 사건까지도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상수리나무 그 흙 속에 다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지 목사 배우지 마세요.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배우지 마세요. 전부 상수리나무에 묻고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 주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